날씨가 추워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 안에 움츠려들지 말고 가슴을 확 펴고, 이 안에는 상당히 덥잖아요. 꽁꽁 싸매었던 거 좀 단추 좀 풀고, 우리 마음을 좀 푸근하게 녹입시다. 어떤 사람은 너무 푸근해 갖고 예배 드리기 전부터 자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좀 웃고 기쁘고 우리 즐겁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 참 불확실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보통 50대에서 60대 초반이면 다 은퇴합니다. 그리고 빨리 천국 가면 할렐루야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날이 많아. 그래갖고 주로 돌아가시는 연세가 80 넘어 90 가까이 하다가 100세까지, 그러다 100세 또 넘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는. 그러면 여러분 50대에서 은퇴해갖고 여러분 9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몇 년 동안 사는 거야? 더 40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일한 것보다 더 있잖아, 가깝게 우리는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느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먹고 살지? 이게 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딱 뭐라 그러냐, 내가 뭐 먹고 살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대책이 하나가 있어. 우린 주로 다 그 대책을 가입합니다. 어디에 가입해요? 아니 보험에 가입하지. 노후에 보장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노후 그한 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또 생명수당도 좀 받고 또 아이들한테는 교육보험도 들고, 하여튼 자동차 보험도. 제가 가장 아까운 보험이 뭐냐면요, 자동차 보험이야.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안 나도 안 돌려줘. 머니백! 그 돌려주면 좋은데 그건 안 돌려줘. 가장 아까운 보험이 여러분 원금을 붓고 다시 돌려받는 그 보험이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보험에 우리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가입을 많이 해요. 최소한 여러분들 가정 안에 보험 한두 개 이상씩 안 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새벽 기도를 갔어.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부부가 한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세상에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남편이 죽인 거야.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그런 놈을 뭐라 그러냐, 죽일 놈이라 그러는 거냐. 그래서 왜 죽였느냐 물어보니까는 여자가 보험을 5개나 들은 거야. 그 여자들 보험 5개 들지 마.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병들면 치료비는 대주지만 건강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었다고 해서 죽으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만은 생명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대비하려고, 미래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우리는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는 노년일수록 상실의 시대다, 노년에 자꾸만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풍성한 삶을 위해서 5가지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건강. 두 번째가 돈. 그 다음에 일, 늙어도 일을 좀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언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일하고 움직이고 막 하니까 그래서 건강한 거야. 이게요, 꿈이 있어야 돼. 교회 오면 목사가 맨날 설교하는 게 꿈을 가지자 설교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괴테도 노후에 어떻게 좀 잘 살 것인가를 다 연구해요. 삶이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거나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완벽한 보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난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무슨 배경을 설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냐?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요. 눈물 나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은 그 배경을 속에서 멸망했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왜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걸 말해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왜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입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집들마다, 바벨론 그 집에 노예로 끌려가 보니까 집들마다 신상이 하나씩 다 있어. 바벨론 신이야. 고대 근동에서는 그들에게는 왜 신을 있잖아 옛날에 다 섬겼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부족 간의 나라 사이의 전쟁이 비일비재해서 그들에게는 신이 필요했어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전쟁에서 이겨달라고 하는 신이에요.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바벨론 신에게 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네? 그리고 청소하다가 맨날 집 앞에 그 바벨론 신이 딱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도 왜 우리 하나님은 졌을까? 이러면서 신앙이 뭐해지는 겁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람 마음속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험에 가입했어요? 하나님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6장 9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보험에 가입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일즈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도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야, 너희들 옛날 일을 돌이켜봐라. 그래서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어.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험에 가입했다가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뭐라 합니까? 가입하라 그래. 가입하라. 오늘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 그들의 신은 다 금으로 칠해갖고 은으로 칠해갖고요, 딱 집안 중앙에 신을 모두들이 딱 숨기고 있어. 그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배신하는 마음이 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좀 힘들어도, 우리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많이 일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기도의 삶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삶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저는 보험에 가입을 더 많이 해야 돼. 어느 보험에? 하나님의 보험에, 믿음의 보험에, 신앙의 보험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해가 나갔고 바벨론에 있는 신과 자기 자신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소리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6장 5절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46장 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찌 나를 다른 신과 비교하느냐? 어찌 같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야, 인간이 만드는 그 바벨론 신상 봐라. 인간이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우상이고, 그것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들은 말도 못하는 가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6장 7절 좀 띄워주세요. 46절.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로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선합니다. 어찌 나와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고난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자, 이사야 46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졌어요.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먹혔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이건 보험 이거 잘못 가입했다가 이건 내 인생 마지막까지 종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했잖아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뭐래?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무엇이 되라고요? 장부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장부가 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장부가 되십시오. 시작. 목사님, 나는 여자인데요. 여장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장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 단어로
히트 오샤스라고 하는 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남자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남자처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남자가 한번 결정하고 남자가 한번 선택했다면은 끝까지 있잖아요. 이를 있잖아요. 밀고 나가는 그 성격, 그것을 남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장부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보임에 가입했다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 도중에 해약하지 마. 보험 가입하고 도중에 있잖아 해약하는 사람들 있죠. 더 좋은 보험 나왔다 그래고 그냥 말 갈아타. 그냥 하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은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은 없다고.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가 고난당한다 그래서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마을에 이 길 하나 사이로 두 대장간이 서 있었어요. 그냥 대장간에서 맨날 철을 두들기고 쇠를 두들기고 막 쾅쾅쾅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저 좀 바깥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공장을 좀 차리면 좋은데. 세상에 한쪽이 아침부터 때리면 저게 늦게까지 때려야 되고 있으니 이게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백성들이요 삼을 이 귀가 아파갖고 못 살아. 그래갖고 마을에서 회의를 해갖고 조용히 좀 멀리 좀 나가달라고 그러니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다가, 많은 돈을 모아다가 이사 비용까지 다 줘가면서 집까지 다 했잖아요. 그 돈을 줘가면서 이사 가도록 했어요. 그럼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사 갔어. 마을 사람들이 와 이사 갔다 그래서 했잖아. 좋아갖고 했잖아. 다 와봤더니 세상에 이사 가기는 이사 갔는데 양 집안이 서로 바꿔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겁 많잖아요. 이사 가면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안에 진정한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예? 이 마음의 중심에 장부처럼 남자처럼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 보험 가입했다가 조금 있으면 있잖아 해약해버리고 또 해약하고 또 해약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 나고 고난당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대장부처럼 좀 살라요.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남편이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이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다 주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보험에 가입하면 미래를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험은요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험은요 높아 수준이 그냥 먹고 살고 그 정도 안전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의 모든 기쁘신 뜻을 뭐요?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요, 내 삶의 존재와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라 높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정도로만 안전하게 끝내고 인생을 마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구원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미래를 보장해 줬어요. 여러분, 그 미래를 보장을 해주면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믿지 않고 패악한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올 근거와 이유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46장 11절 46장 11절 우리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동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먹고 살고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니까 미래에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하나님 있잖아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7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이사야는요 100년 전에 쓴 성경이에요.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 고레스 왕이 자기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보임에 가입해갖고 바벨론과 싸움에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여러분, 강물을 마르게 하라.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옵니다. 28절에 고레스야 강물을 마르게 하라니. 지금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전에요. 하나님은 벌써 있잖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강물을 마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벨사살 왕 때에 이 고레스 왕이 한밤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오랫동안 버티다가 무너진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고대 문을 다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하루아침. 근데 이게 멸망할 이유가 있어요. 이 성은요 20년 동안 성문을 열지 않고 20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딱 걸어 잠그고 이 성 주변으로는 물이 흘러요.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잖아. 물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 주변은요 다 물이에요. 그리고 길 하나만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면으로 좁은 길로 성을 공격하면은 성에서 있잖아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무기를 있잖아 쏘면은요 도저히 그 성을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공격을 해 성을 점령을 하죠. 도저히 성을 못 점령했어요, 이 고레스가.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요 100년 전에 고레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레스야, 강물을 마르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있잖아, 마르지 않고 메마른 상태에서 점령에 들어가고 이 바벨론 제국을요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 하나님은요 미래의 전쟁에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 좀 이사야 44장 28절 좀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레스가 딱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 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말했어요. 너는 내 보험에 가입하라. 그랬더니 고레스가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의 성을 다 중건하도록 모든 물자를 다 갖다 줘라. 물자도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 여러분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내 노후에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좀 가치 있게 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우리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요 노년에까지 먹고 사는 일에, 가정 돌본 일에 미치다가 마지막 그가 죽어갈 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줬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뭔가? 그가 노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은 벌써 예언해주고 그 예언을 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그때부터 그는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있잖아요,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양을 치고 소를 키워가면서 그는요 더부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누가 버티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곱의 환도뼈까지 또 부러졌어. 그럼 평생 동안 있잖아요 쩔뚝쩔뚝거리며 살아야 돼. 아, 좀 지나니까요 자기 딸 디나가요 세켐이라고 하는 있잖아 동네에 놀러 갔다가 거기 하몰 자손의 아들 있잖아 세겜과 만나갖고요 그냥 세상에 하루아침에 강간을 당해갖고, 아, 그 집안 사람들 있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다 있잖아 칼로 패버려 전쟁이 벌어졌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좀 살만하니까요, 아,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요셉을 또 미워하는 거야. 그래 그 요셉을요 팔아먹었는데 죽었다 그래갖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래 그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하루도 이 야곱은 편안한 날이 없었어. 그래서 요셉이 국미총리가 됐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을 만날 때 뭐라고 하나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럴 때 뭐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보험에 가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는 죽을 때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좀 띄워주세요. 자, 야곱이 드디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깨닫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보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드디어. 자,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아들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갈 수, 번식되도록, 부흥되도록, 내가 밑거름이 되고 내가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드디어 야곱은 노년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험에 가입해서 노년에 안전하게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만족해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법무법인 소명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여러분 딱 이 단어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세운 로펌 회사예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전재중 변호사가,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보험에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있잖아, 친구들이 많은 사람, 야 넌 목사가 되라, 무슨 변호사가 되고 네가 무슨 법조인, 야 너는 법조보다 하나님 쪽 더 맞아.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대형 로펌 회사에 변호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도 많고, 그리고 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를 해도 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려내고 그러면 좋은데, 순 나쁜 사람 변호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거기 회사를 때려쳐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변호사 회사를 차렸어요. 거기에 철학이 뭐냐, 주께서 이 땅을 섬겼듯이 이제 저희도 법률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눈앞에 이익이나 승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가 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김동환 전도사라고. 이 김동환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서울대학교를 전체 수석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99.26점. 근데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다 만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석.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최고 큰 회사에 있었잖아요. 특채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해외 국비 장학생으로 전액 다 장학금 주겠다고 가서 가라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는. 그는 교수가 너는 내 밑에서 좀 있다가 너는 교수가 되라. 내 대를 이어서 최연소 교수가 될 자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서울대학교 교수직도 다 때려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갖고 어딜 가느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4년을 마치면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가 안 되고 영원토록 전도사야. 그래서 이름이 김동환 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잖아요. 학습법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습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그는 가난하고 못 배운 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면서 그는 지금까지도 이 한국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데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대장부처럼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벌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하듯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세상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합니까? 세상의 보험에 그렇게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왜 하나님의 보험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연약하게 가입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던지고 내 몸을 던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고레스처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